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정말 건강한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주셔서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의 삶도 정말 이 새벽에 드리는 이 향년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 헌당 예배를 두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길은 천 갈래 만 갈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힘써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왕자와 거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삶은 반대와 모순으로 가득하다.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계획에 발등을 찍을 때도 있다. 1937년 5월 8일에 개봉한 영화 왕자와 거지처럼 말이다. 수많은 리메이크를 낳은 이 영화는 1881년에 마크 트웨인이 발표한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잉글랜드에서 같은 날 두 아이가 완전히 대조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 거지 톰은 악랄한 범죄자 존 캔디의 아들이었다. 반면 에드워드 듀턴은 헨리 8세의 아들로 장차 나라를 물려받을 아이였다. 우연히 마주친 그들은 너무나 닮은 서로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장난사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런데 경비병이 왕자를 거지로 오인해 궁 밖으로 쫓아났다. 하트포트 백작 외에는 그 누구도 톰의 정체를 믿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전부 왕자에게 정신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헨리 8세가 죽자 하트포트는 톰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후환을 없애고자 근위대장을 협박해 진짜 에드워드 왕자를 찾아 죽이라고 명한다. 그러나 기사 마일스 핸드는 에드워드를 지켜준다. 그는 에드워드를 믿지 않았지만 유쾌한 사람이었다. 핸드의 도움으로 에드워드는 대관식 직전 궁에 들어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다. 에드워드는 국왕 에드워드 6세가 되었고 톰은 그의 보호를 받았다. 하드퍼드는 추방당했고 핸드는 상을 받았다.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육신의 개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놀라운 구절은 하늘에서 죄 많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한다. 그분은 가난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이 그분의 구원을 거절했다. 이야기 속의 왕자와 달리 그리스도는 두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끊임없이 멸시받았다. 그러나 이풍당당하게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 계시록 19장 16절.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아지신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삶을 배울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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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왕자와 거지인데 아마 이 소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역전,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이 정말 반대와 모순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닮았어요. 사람의 외적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모양만 닮으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셨고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외적인 모양에서는 그리스도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 영락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간의 모양으로 파악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분은 정말 자신을 아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존재인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정말 천하디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제가 천하디천한이라고 했는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된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이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렸어요. 정말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 비움의 하나이죠. 자발적으로 겸손한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은 그의 생명을 버리시는 정도까지 이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그것도 굉장한 일인데 더욱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참으로 굴욕이지요. 십자가에서 돌아설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 죄인을 죄 없는 하늘의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사형 집행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고난과 수치가 수반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로마인이 아닌 자들, 가장 비천한 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저주를 선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 자아겸비의 가장 낮은 지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낮아짐의 가장 극치지요. 이러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인간을 위해서 그분은 그런 모습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아주 정말 저 밑바닥으로 인간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이렇게 되신 거지만 9절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다시 왕자가 복권해서 왕좌를 이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풍당당하게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가 죽기까지 당하시고 그러나 다시 또 지극히 높아지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미는 166장이 아주 빌립보서 2장 8절을 완전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66장 제가 곡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범위는 역대상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아마 어디 타치에 가 계시던 송정희 집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재복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바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호시엘과 수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리와 오맘 비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하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는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멘. 아멘.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일곱째는 여사레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1째는 아사렙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2째는 하사변이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멘. 아멘. 14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그 형제와 12인이요 15째는 여레못이나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7째는 요스 부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2째는 딥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이며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이며 24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슬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림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넬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시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임마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올브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8명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 또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아멘. 아멘.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론 대수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그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게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일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로와 무라리 손에 문지기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일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아멘. 아멘.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이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아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보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바와 그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누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 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데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여호야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아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멘. 네. 그다음에 아멘. 네. 강봉 지사님. 네. 네.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의 세라조스 후사 사람 신부게이니 그의 반은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의 벤야민 자손 아나부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의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2달 12째 지휘관은 운니엘 자손이 속한 느도바 사람 헬드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르에르 아들 하사바요 아론 사람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물이요 스물론의 지도자는 오바냐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에르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느부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아멘. 아멘.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 지도자는 아브렐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은 여호람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을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시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알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바함 사람 삽대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양이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꽃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히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에게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이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멜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각 책임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또 다윗을 위하여 맡은 책임들에 관한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5장에 보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 반열로 나누어져 있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찬양대장, 찬양대원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귀한 직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정말로 뜨겁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만큼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과 찬양할 때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성전 문지기일까? 저는 그 시무를 하시는 집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앞문, 뒷문, 또 주차를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성전을 위해서 하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 또 헌금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또 성전의 여러 베푸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레위인들의 직임이 있고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섬기는 것은 모든 백성의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맡은 자들이 다 함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또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유재경, 김미연 형사 부부, 또 김수희 사님 가정에서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조영수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를 또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영원토록 그분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실 때 성전에서 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 기념책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러한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김수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께서 하시는 사업과 또 집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축복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아들, 며느리, 딸, 또 집사님 본인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집사님께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아드님의 가족과 또 따님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멘. 여러 사업체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차량이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착오 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집사님의 사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 키프로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류재경 목사님, 김미연 사모님, 하나님 그곳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온 가족의 삶을 통하여 그곳에 함께 사는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생활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또 백연수 장로님이 속이 안 좋으셔서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멘. 지난주에 수술을 하신 이재복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한 부위가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사오니 마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